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69쪽 부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9쪽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 같죠? 축도입니다. 축도. 자, 부모는 영원한 언약의 통로다. 보통 이제 어버이 주일이면 자녀들이 어른들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오히려 오늘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자, 본문 주제 좀 볼까요? 핍박과 환난 속에 지친 성도들. 오늘 우리도 해당이 되지만 그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말합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 지친 성도들에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 핍박과 환난 속에 지친 성도들에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 이고요. 오늘 설교 주제는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완벽함이나 희생만을 찬양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부모의 완벽하지도 않지만 그리고 희생하는 부모들만 찬양할 것이 아니고 연약한 육신의 부모를 영원한 언약의 통로로 부르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연약한 육신의 부모를 영원한 언약의 통로로 부르시고 자꾸 만들어가는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가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꽃을 못 알아들어 죄송한데요. 자, 지금 꽃 받으십시오. 꽃 막 갑니다. 지금 카네이션입니다. 근데 목사님 왜 카네이션이 빨간 것도 있고 흰 것도 있어요? 그거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꽃 받으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자, 왜 어버이 주일날은 이 카네이션 꽃을 이렇게 사용을 할까? 왜 다른 꽃도 많잖아요. 지금 뭐 온 지천이 꽃인데 꽃도 참 이쁜 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카네이션일까? 그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미국에서 생긴 전통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미국에 안나 자비스라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 안나 자비스라는 그 사람이 1908년이더라고요. 1908년 5월 10일 오늘이에요. 1908년 5월 10일 오늘. 지금부터 18년 전이죠.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있는 앤드루스 감리교회, 그 감리교회에 첫 번째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된 딱 그날 어머니의 추모 예배를 그 교회에서 드렸다고 해요. 어머니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했던 꽃이 카네이션이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카네이션을 어머니 좋아하는 꽃을 교인들에게 전부 다 하나씩 추모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카네이션을 이렇게 드렸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부모님들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둔 자식들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그렇게 드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14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어머니날을 공식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죠.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어머니날이 시작이 됩니다. 1956년에 어머니날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1973년에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어가지고 왜 엄마만 좋아하도록 하냐. 아빠는 뭔데? 아빠도 생고생하는데 이래서. 그럼 아버지도 넣자 이래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요. 제가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어버이가 뭐, 어버이가 뭐예요? 어버이가 뭔지 모르겠대. 그래서 어버이를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어머니 어쩌고 아버지 버쩌고 이렇게 따가지고 어버이날이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다. 그날 제가 강의하는 날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웃었는데 여러분 1973년부터 우리나라는 어버이날로 제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꽃을 여러분 카네이션 우리 왼쪽 가슴에 이렇게 이제 달아드리죠. 여기 왼쪽 가슴에 여러분 손을 올려보면 쿵 합니다. 뭐가 있는지 심장이 쿵 합니다. 여기에 이제 꽃을 달아드립니다. 그러면서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꽃을 달아드리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존경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보은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한다. 보은 그리고 어쨌든 병 없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가슴에다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죠. 그리고 이제 가슴에 이게 달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 눈에 다 보여요. 제일 잘 눈에 띄는 곳이. 그래서 카네이션 달았네. 카네이션 달았네. 그건 이제 공개적으로 저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남들이 다 보도록 저는 공개적으로 마음으로도 물론 존경하지만 공개적으로 부모님을 존경합니다라는 뜻에서 눈에 잘 보이는 가슴에 그리고 자기 마음 깊이 존경한다는 뜻에서 심장 가까이 그래서 왼쪽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죠. 저도 5월 8일 날 우리 자녀들이 왔다 갔습니다. 카네이션 갖고 왔더라고요. 저는 카네이션을 꽃을 받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참 얘들을 잘 키웠나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잘 못 키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때 저도 어리니까 그때 뭐 30대고 40대니까 너무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너무 윽박질렀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한 200년 정도 살아보면 자녀들 잘 키울 것 같아요. 한 100년은 실패하고 한 100년은 잘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 참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부모로서 역할을 잘 했나 그거 하나가 부끄럽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들을 부끄럽지 않게 잘 키웠나 이 두 가지 때문에 카네이션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워요. 주니까 좋긴 좋은데 한편으로 참 무겁다. 또 나름대로 편지도 쓰고 뭐 용돈도 주고 그러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것은 내가 이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운 부모가 맞나라는 거 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녀들을 잘 키웠나 이 두 가지 이건 항상 우리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니에요. 저만 그냥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그럼 히브리서의 저자들은요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개종한 사람, 개종했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이슬람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런 사람 있고요. 그 다음 또 불교인 있잖아요. 불교인인데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스를 받는 사람들은 본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였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해 놓으니까 그 시대가 이미 로마 제국, 로마의 압박 속에도 있었지만 더 괴로운 것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오면 불교 절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막 왕따를 시키겠습니까? 아, 지금 예수제이 됐대, 지금. 저 예수제이 됐다더라. 자, 우리하고는 이제 친하면 안 된다. 저거 따돌리자. 그래서 유대교로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왕따를 당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로마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압박도 압박이지만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당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이, 그냥 막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 하도 그냥 괴롭히니까 에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이런 괴롭힘을 당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히브리스예요. 히브리스는 흩어져서 그래도 신앙 지키면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지하교회의 성도들. 그러면서 막 흔들려가지고 에라 그냥 막 유대교로 돌아가야지라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 이게 여러분들 히브리스입니다. 히브리스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게 13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쭉 하면서 축도 형식의 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이거 빼놓으면 우리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위로한다라도 예수님 빼놓으면 위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이게 축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도가 여기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고 축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히브리스의 축도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좀 의역을 해볼게요. 이 본문 21절 하반절을 좀 다시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힘으로 이 환란을 뚫고 가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힘으로 이 환란을 뚫고 가라는 것이 아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평강의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기필코 완성해 내실 것이다. 너희가 하라는 게 아니다.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고 갈 거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할 거니까 너희들 너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도망치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크든 어리든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해 있는 이 부모들, 이 부모 세대들, 제1세대들,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복음의 위로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언약의 통로로서 어떻게 쓰임받는지, 부모가 언약의 통로로서 어떻게 쓰임받는지, 그리고 그 사명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약의 통로예요. 부모가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고 부모는 그냥 통로예요.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언약의 통로, 채널이라고 그래요. 채널이에요, 채널. 그 채널의 근거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왜 부모가 자녀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가? 근거는 여러분 항상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내가 착하게 살든 어떻게 살든 그 근거를 세상에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21절, 20절 중반절, 21절 중반절, 그것만 딱 뽑아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리고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빼놓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구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생각, 경험, 노력, 노,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근거는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일 때, 확실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일 때, 바울이든 뭐 베드로든 어쨌든 언약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약속이 영원하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지금 제가 잘 사는 부모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굉장히 부자예요. 뭐 몇백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겁니다. 자녀들 보고,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책임질 거야. 너 먹이 살리는데 아무 문제 없어. 너희들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이 살릴 수 있는 재력이 나한테 있단 말이야. 이게 부모들이, 돈 많은 부모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 필요한 게 뭐야? 어린날이야? 용돈 10,000원 주기도 어려운 집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용돈을 막 1,000,000원씩 벙벙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는 것은요, 그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병들어 버리면 그 자녀들 더 이상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영원한 언약이 아니에요. 그냥 임시적인 언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저자는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이죠. 부모는 영원하지 않거든. 부모는 예를 들면 계속 살면 좋지만 또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부모가 돈이 참 많으면 좋지만 집도 한 칸 없는 부모도 있는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진단 말입니까? 그래서 영원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저자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의 능력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원한 언약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언약의 통로가 된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통로일 뿐이야. 그러면서 그 근거는 철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주님을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약의 자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언약의 자녀인데 이것도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우리가 언약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약의 통로가 되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철저하게 모든 언약의 통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딱 그 답이 나와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딱 세우는데, 하나님은 당사자고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세우는 게 아브라함 너만이 아니고 너와 네 후손들과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자기 집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이삭이나 야곱 그 집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후손들 사이에 세운다. 나와 너와 네 후손들. 그래서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거 창세기 17장에 이미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개혁교회 아니면 장로교회는요, 유아세례라는 게 있어요. 유아세례. 유아세례,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애가 아무것도 몰라. 지금 태어난 지 지금 뭐 아직 2년도 안 돼. 몇 개월도 안 돼. 근데 그 애들한테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아세례를 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아기가 딱 태어나면 엄마가 막 한 2달 어디 누워 있다가 아기를 처음에 우리 교회에 딱 데리고 오면 그때 유아세례 줄 거거든요. 그 왜 그럽니까?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로 믿는 거예요. 부모님 너와 내가 언약 맺은 것도 아니지만 너와 네 후손도 나와 언약을 맺은 거야. 그게 유효해.
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7절에 근거해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부모는 내 능력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통로의 역할을 부모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도 할지 모릅니다. 참 이 세상 속에 애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저 애들은 좀 나만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이거는 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부모로서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제 애들은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부모 마음속에 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에 빠뜨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돈도 많이 주고 그리고 교육도 잘 시켜서 정말 방수암호, 이 암호라는 건 갑옷이라는 건데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좀 이따가 제가 요셉 모세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 있죠. 집도 여러분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최고의 집. 그리고 세상에 살아도 막 남들한테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든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잖아요.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이 번성해지니까 낳으면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죽어야 돼요. 모세도 지금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갈대 상자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물 안 새도록 역청 요즘 같은 본드 같은 거 그런 거 쭉 다 발라가지고 물 안 새도록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그냥 띄워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띄울 때 그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랬을까요? 아이고 막 모르겠다, 막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내 손을 떠났다. 나도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혀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러면서 그냥 물에 아이를 띄워보낸 거죠. 그 뒤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참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그 어머니가 또 모세의 유모가 되잖아요. 자기 어머니 젖을 먹고 살아가는 참 희한한 섭리가 그 뒤에 나타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때의 그 어머니 마음이 그런 겁니다. 아, 이제는 내 능력 밖이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러면서 그 강물에 아이를 띄워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배에서 태어난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뱃속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저 아이들을 평생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언약의 자녀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의 통로가 되는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오는 영원한 언약의 통로가 된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부모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이 사이에 우리가 어디 정도 있어야 되냐? 그 위치, 아이는 여기 있고 하나님 여기 계시면 부모인 우리는 어디쯤 있어야 되는가? 그 위치가 언약의 통로로서 위치가 어디일까? 잘 보여주는 게 20절 상반절에 나와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큰 목자 누가? 예수님은 큰 목자. 여러분 그냥 여기 예수님은 목자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큰 목자라고 했을까? 메가스 포이멘이거든요. 메가. 메가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다 헬라어예요. 메가톤급. 엄청나고 큰 거. 메가급. 그 메가 포이멘이라고 해가지고요. 큰 목자. 위대한 목자. 영원한 목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치챌 겁니다. 우리 부모는 그러면 어떤 목자일까?
작은 목자. 우리는 작은 목자. 예수님은 큰 목자.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인권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통로일 뿐이고, 우리는 그냥 작은 목자이신,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금은 잠깐 우리에게 맡겨 놓은 거지, 이것은 주님의 소유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그냥 맡겨 놓은 거지, 작은 목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하는 거지, 우리는 큰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자녀를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내 양이 아닙니다. 자녀는 주님의 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한번 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인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제5계명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뭔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답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신다. 제가 좀 설명을 뒤에다 좀 해놨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통해, 부모입니다. 부모의 손을 통해서 자녀를 다스리기를 기뻐하신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키우지만 부모의 손에 맡겨서 자녀들을 키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부모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를 자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세우신 대리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자기가 살기 힘드니까. 아주 나쁜 부모들이에요. 자기가 살기 힘드니까 자기를 죽으려고 그래. 그럼 죽으면 지만 죽지. 왜 자녀들 죽여요? 자녀들 둘 다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죽고. 왜 그래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통로로, 작은 목자로 조금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놓은 거고, 궁극적으로는 누가 책임지신다? 우리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항상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전 짓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 짓고 싶은 거예요. 성전은 내 손으로 꼭 좀 짓고 싶다. 그런데 자기가 성전을 못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네 성전은 네 손으로는 안 된다. 너는 너무 전쟁을 하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 아들에게 짓게 할 거야. 역대상 28장 11절을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줬다. 여러분, 설계도를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줬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줍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꿈에 그리도록, 내가 이 성전 내가 꼭 짓고 싶어, 아무리 짓고 싶어 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가지고 설계도를 너 아들에게 넘겨주라, 그 명령을 주셨고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피아니스트가 꿈이야. 자기가 피아니스트가 꿈이야. 그런데 자기가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왜? 자기 부모님들이 너무 못 살아. 학원에 보내주지를 않아. 근데 자기는 그게 하고 싶어. 못했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를 피아니스트 시키려고 그러죠. 그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자기가 못한 꿈을 갖다 자식들에게 이루라고. 그런데 자식은 별로 소질도 없는데 억지로 시켜. 얼마나 그 애에게 고통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아빠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루는 이 회사, 이 기업, 내가 못하더라도 우리 자식이 이걸 잘 일구어줬으면 좋겠다. 그거 여러분 겉으로 보면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 아들 잡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넘겨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 나는 아니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맡긴 거야. 자기는 깨끗이 손 툴툴 털어버리고 설계도 그대로 그냥 넘겨주면서 야 솔로몬 있잖아. 내가 못한 건 네가 해야 돼. 이런 말을 했다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라는 대로 솔로몬에게 설계도만 성전 설계도만 넘겨주었을 뿐이지 더 이상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AI 이미지로 하나 또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앉아있는 사람 다윗이고요. 그 밑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솔로몬 아들입니다. 성전 설계도를 그대로 넘겨줍니다. 자기가 못 이룬 꿈이라고 자식에게 강요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겁니다. 부모는 작은 목자이고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다윗은 자기는 작은 목자야. 큰 목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 너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고 하면서 설계도를 그대로 물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를 남겨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 자식들에게 많이 넘겨주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설계도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설계도만 자식들에게 넘겨주면 그 뒤에는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물러줄 것이 없으니까 목사님 괜히 그 말 하시죠. 예, 물론 맞습니다. 물러줄 것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구조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뭐든지 자꾸 넘겨주면 잘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진짜 청렴이 결백한 분이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넘겨주고 그냥 천국 가셨으니까요. 한 푼도 진짜. 땅 한 평이 이거 바늘 꽂을 땅도 하나도 안 넘기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남이잖아요. 근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뭐 조금 남겨줬으면 내가 집 걱정 안 하고 내가 은퇴도 하고 이럴 건데. 근데 맞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앞에서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교회에 바치십시오. 교회에 바치면 그 교회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잘 쓰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목자고요.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책임지신다. 우리는 잠깐만 우리가 다스릴 뿐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부모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요 언약의 통로인 부모들을 자꾸 다듬어 가시고 참 너무 신기해. 제 나이가 이제 70 가까이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 젊었을 때 좀 내가 제대로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참 잘못했다. 이게 다듬어져 가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오늘 이 단어는 꼭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좀 질문지에 그 답 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 문제가 답 쓰셔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사 카타르티사입니다. 카타르티사이. 카타르 나라 있죠. 티 사이. 카타르티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두 용어로 사용되는데요. 용어로 사용돼요. 그건 뭐냐? 찢어진 거물이잖아요. 찢어진 거물을 다시 이렇게 꿰매는 거. 찢어진 거물을 다시 꿰맬 때 이 용어 사용하고요. 의학적으로 또 사용됩니다. 부러진 뼈, 위골난 뼈를 갖다가 딱 맞춰 넣는 거. 카타르티사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오늘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온전케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도구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다듬어 가십니다. 내가 나이가 지금 80, 90, 100살이 됐는데 내가 뭐 다듬을 거 있어?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화내고 꾸짖고 그러면서 참 뒤에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근데 못 참아가지고 막 불같은 화를 내고요. 심지어 뭐 때리기도 하고요. 요즘 자녀들 때리면 큰일 나지만 우리는 뭐 옛날에 또 맞고 자랐잖아요. 학교 가서도 맞고 집에 와서도 맞고 그 맞는 게 우리가 하나의 취미였죠. 여러분 요즘 생각해 보면 그때 그냥 막 좀 참고 그런 거 있었으면 애들이 자기가 스스로 깨우칠 건데 그런 생각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부모의 상처인 거예요. 뒤늦게서.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한다? 카타르티사이 하신다. 꿰매고 또는 붙이고 이 작업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해가면서 자식들에게 통로로 사용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 있잖아요. 야곱 37장에 보면 야곱이 굉장히 자식을 편애한 대표적인 부모예요. 요셉만 끼고 살았잖아요. 요셉만 끼고 옷도 요셉만 좋은 옷 입히고 다른 자녀들은 전부 다 내피게 쳐버리고 요셉만 좋아해가지고 그런 부모가 여러분들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37장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나중에 48장에 가면 야곱이 완전 변화된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장자보다 차자를 언약의 계보로 이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이 장자한테 가고 그 왼손이 차자한테 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손을 이렇게 해버려요. 거꾸로 해버려요. 그림 나와 있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축복을 해버려요. 여러분, 오른손이 축복의 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에브라임,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올려버려요. 장남인 머나세 위에 왼손을 올려버려요. 이렇게 축복해요. 옆에 요셉이 놀래가지고, 이 애가 장남인데, 우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랬나? No.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야곱은 참 자기가 젊었을 때는 요셉만 쫓고 키우고 편애한 부모였지만 이제 조금씩 가면서 다듬어진 요셉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생각해도 참 실수투성이었다.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때 자녀들을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상처를 안 입었을 걸. 그때 애들이 상처 입은 게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가 많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부모를 다듬어서 온전케 해 가시면서 카타르티사이 온전하게 해 가시면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 놓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녀 교육을 내가 잘못했다 그 생각이 자꾸 지금 드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그거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설계도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걔들을 막 성공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목자일 뿐,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혹시 자녀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녀들 부모님의 연약함을 보시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언약의 통로로 삼아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더 존경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자란 거 많고 부족한 게 많은 게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못된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은 아파트도 사줬다던데 차도 사줬다던데
우리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어? 절대 여러분 자녀된 입장에서 그런 생각 마시고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복의 통로, 그리고 언약의 통로로 삼으신 우리 부모님이야 하면서 오히려 더 존경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언약의 통로일 뿐,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작은 목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꼬매고 카타르티사이 온전케 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